좋은 아침입니다. 주께서 주신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거의 마치셨을 때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 존경하는 이 스승님께서 거의 또 메시아로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런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웬 낯선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굉장히 이상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그렇고 성인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앉아 대화하는 것이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아주 이상한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남긴 그 예법의 기록을 보면요, 유대 남자가 거리에서 여자로 더불어 말하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 자기 아내와도 거리에서 말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너무 이상한 광경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요?
오늘 말씀 27절이죠.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상히 여기긴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뭐가 이렇게 이상하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참 실수가 많고 오류가 있었지만, 오늘 27절 말씀에 나타난 이들이 보여준 이 묵직한 존경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선교 계획을 딱 접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마게도니아로 바로 넘어가죠. 베드로도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서도 말씀하시니 제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그물을 내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다 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요즘 이렇게 정말 충성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녀들이 많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합리의 시대, 이성의 시대, 거기에 더해서 자기 만족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합리와 이성을 말하죠. 이해가 되면 따라가겠다.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쾌락과 유익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다가오면 합리와 이성은 저만치 금방 버려버립니다. 분명히 유익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합리, 이성, 이해가 되면 따라가겠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 하던 분들이 감정과 마음이 끌리면 급히 달려가 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자기 만족의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오염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리고 조금 더 옛날 우리 선배님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행동하는 사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합리와 이성의 방패로 나의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주님, 저는 마음이 약해서 못 가요. 일이 많아서 못 가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요.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이 제자들의 침묵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렇게 하실 때는, 우리 스승님이 저렇게 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바로 따라 이어지는 다음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28절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을 때 27절과 28절 사이의 연결을 거의 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제자들의 존중이 만들어낸 이 믿음의 침묵, 이것이 여인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을로 뛰어 들어간 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도 나도 이 여인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 이게 무슨 행동이십니까? 등등 이 유대인들의 낡은 전통을 따라서 이 시시한 말들을 막 내뱉었다면, 혹시나 어쩌면 여인의 마음에 또다시 유대인 남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이 다시 솟아나지 않았을까? 그러면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장난치지 않았을까? 모를 일이죠. 그러나 거기엔 분명히 예수님을 존중하는 두껍지만 차갑지 않은 참 좋은 침묵이 있었기에 여인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나타난 이 세 가지 동사가 참 중요한데요. 주님을 버리다, 들어가다, 말하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첫 번째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죠. 여인에게 물동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뭘까요? 나사로가 기적의 현장으로 사람들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옮겨야 할 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치워야 할 돌, 버려야 할 물동이. 우리 2022년 첫째 달 1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치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것에 막혀서 하나님의 기적을 놓치며 살 것인가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여인은 두 번째 동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번째 동사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 나에게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들이죠. 메시아를 만난 감격에 휩싸여서 급히 들어간 면도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오늘 여인이 우리에게 이 동사들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전도하려면 먼저 들어가야 된다. 동네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연결돼야 된다. 이 교회 안에서만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으로는 그들의 삶과 접촉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니 불신 친구가 없다.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럴 수 있죠. 예전에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예전에 뭐 벌써 10년쯤 전, 10년도 더 된 일인데 키위 교회들이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일에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휴가를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크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예배를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나? 지금도 제가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 어떤 것에도 동의할 마음이 추호도 없지만 최근에 이 한인교회, 오클랜드에 있는 한 한인교회가 1월 첫째 주에 주일 예배가 없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모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니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10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교회를 추천했어요. 1월 첫째 주에는 우리 모이지 않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런데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가서 보시고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우시고 헌금도 하고 오시고 그런 사명을 준 거죠. 그 대상이 된 교회는 모두 20명이 성도가 2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놀랍게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담교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10년 전 저희 교회가 아주 작았을 때 정말 몇 명 모이지 않아서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 어느 한 주일 예담교회의 권사님들이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오셨어요.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은혜를 좀 갚으려고 합니다. 제가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1년에 52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번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 이 오클랜드에 흩어져 있는 이 주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연결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귀했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보기를 원하는 소망이 생겼어요. 더 나아가 교회들끼리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도 이렇게 연결되기 원하는 것이죠. 여인은 들어갔습니다.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동사 말했습니다. 29절과 30절이 여인의 말의 내용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는 참 감격적인 장면이 있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동네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사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무덤에서 죽은 살아서 나오는 나사로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생명의 주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여인을 보고 기뻐하시고 막 기쁨이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배 안 고프세요? 저희들이 뭐 먹을 거 좀 가져왔는데 뭐라도 잡수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33절이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우리 모르게 뭘 드셨는가? 그러니까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올 한 해 우리도 이런 삶을 좀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룰 때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다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을 시작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 잘 아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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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에서 보여주신 몇 가지의 교훈을 붙잡고 좀 기도하십시다. 묵직한 존경, 제자들의 침묵, 주님이 저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여인이 복음을 전한 과정들 버리고 들어가서 말할 때, 우리가 동네로 들어가서 좀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면서 영혼 구원에 힘쓸 것들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이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